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까지만 읽고 오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우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왕 아비야 그리고 여로보암에 비해서 객관적인 전력상 크게 불리하지만 40만 대 80만의 싸움이잖아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가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것은 가장 탁월한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가 의지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런 자들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든 또는 그들이 어떤 방향을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전쟁이요 관람에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오늘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결국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나름의 정통성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부터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통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전력이 될 때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전력이 될 때 이것이 전쟁을 흥망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비야는 또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거느렸는지 이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뇌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9절 이하부터 보면 그들의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뇌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식을 그들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머리가 되어서 친히 그들과 싸우게 하시고 결국 그들은 그 전쟁을 관람하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겠죠. 하나님이 나의 상대로, 나의 어떤 배경으로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싸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40만 대 80의 싸움에서 40이 80을 이기게 됩니다. 이 역대기의 기자는 이 승리를요, 아비야의 조상, 아비야가 그들이 조상이 믿고 따랐던 그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치열한 전쟁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결국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치열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세상에 속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싸우시고 또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곳,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우리의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성전 예배의 방식, 제사장을 세우는 정통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연대의 표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연대의 표기라는 것 결국 뭐냐면 한 역사를 가지고 한 언어를 가지고 그 두 나라가 지금 파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유다의 이야기도 북이스라엘 왕의 시대와 함께 대조해서 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BC, AD 이렇게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비록 왕국이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조연대로 그 역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이제 왕으로 다스리게 되죠. 비교적 짧은 시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이 소금 언약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소금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파기할 수 없는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정통성은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금 언약, 소금이 불변하듯이 오늘 그들의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다윗의 그 왕권은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치려는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으로 세우신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 그것을 시금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왕들의 시금석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과 비교하면서 많은 왕들을 견주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 왕의 표준은 다윗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시금석이 됐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일 텐데 다윗의 삶을 우리는 나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도 했지만 결국 범죄함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우리야,
그 장군까지도 죽게 만들었던, 그래서 당시에 뭐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탁월했고 다윗보다 더 헌신했고 다윗보다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재산을 다 팔아서 사막에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뚜렷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역사 속에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금석 같은 사람들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오심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죠. 다윗의 표준이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표준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신앙적 시금석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예수를 따르되 그냥 말로만이 아닌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이죠. 주를 따르기 위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시금석이 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최소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대한의 것으로, 최선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적 시금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신앙의 표준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표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도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이 본문은 좀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제자들을 본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그 신앙적 시금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시금석과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왕조 시대에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을 시금석으로 삼고 그의 삶을 살려고 나름의 그 정통성, 신앙적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애썼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시금석을 삼고 있는 자들은 오늘 하루도 그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시금석, 신앙적 시금석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주를 따르기 위한 가치가, 그 기준치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기준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치이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치라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두의 시금석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따르다 보면 그분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초대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들의 선택을 함께 하면서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 그 시금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통성은 바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로보암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그런 자들에게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의미 있는 값진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정통적인 신앙적 삶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한 기준치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주를 따르기 위해서 최소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최대한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자랄 수 있게 하셔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치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신론이 대세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혼신을 다하는 그런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시작되는 한 주도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거룩한 한 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